생명수의 강가로 세 번째 날입니다. 생명수의 강가로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가로 나온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네요. 다시 한번 생명수의 강가로 나온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날 새벽에는 영생에 관심을 크게 가졌던 젊은 청년, 공무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었지만 그렇게 영생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 청년, 정작 해답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선택하고 말았다. 근심하고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새벽에는 천국은이라는 제목으로, 천국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일할 곳이 얼마든지 많은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와보고 또 나와보고, 이런 새벽 시간에도 나와보고 황혼이 짙어오는 시간에도 또 찾아 나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강가로 나온 우리들을 찾아 나오시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경제 논리로 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통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천국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청지기 교실에서는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한 사건, 그리고 성전 청결한 사건, 성전 청결의 궁극적인 핵심 메시지는 뭐냐? 기도다. 기도.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성전의 주요 기능인 기도를 회복시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잎도 무성하니까 시장길을 면할 수 있는 열매를 찾았지만 잎은 무성한데 그 나무가 열매 하나 맺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뿌리채 죽어버린 거, 하루 만에. 그래 베드로가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 그 사건보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기도한 바가 다 이루어진 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 거기에서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뭐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 세 번째 생명수의 강가로 셋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가 되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보고를 캐내야 돼요. 생명수의 강은 말씀 속에 흐르고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고 하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종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났지만 세리와 창기들을 가리키고 있다. 세리와 창기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리와 창기로 되어 있지만 이 세리와 창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곳에서는 창기라는 말은 빠지고 죄인들 또는 이방인들, 세리와 이방인들.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유대 민족의 정신을 버리고 세리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 그래서 착복을 하는, 자기 민족을 등쳐서 피를 빨아먹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세리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질이 낮은 사람으로, 그래서 죄인들의 그룹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이방인들 또는 창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리 있는 변방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로 나오는 이 사람은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들, 이방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밭에 나가서 뭘 해라? 일을 해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자,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 이것은 중요합니다. 두 아들들에게 똑같이 오늘 포도밭에 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문제는 서열이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가서 일을 안 한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찾아갔어요. 두 번째 아들을 찾아가가지고는 똑같이, 애야, 오늘 어디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이게 직설적이고 아마 아버지 뜻을 잘 몰라서 자기 주장을 펴고 그런 아들 같아요. 좀 버릇이 없는 아들. 딱 하나 말해. 나 절대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내가 일을 하느냐고. 나 못 갑니다. 나 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고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난 뒤에 회개하고는 돌이켜서 밭에 나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일을 했다는 겁니다. 31절 중요한 거.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 질문을 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 제자들 쉬운 질문이에요. 딱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대답을 해요. 자, 여기에서요.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그것이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연관해서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했냐?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뭐였단 말입니까?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포도밭에 가서 뭐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이 포도밭은 오늘날 또 뭐를 지칭하는 것인가? 신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가서에서도 포도밭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해요. 포도밭을 허는 이리를 몰아내라. 이리를 잡아라. 그 이리를 몰아내라. 그 포도밭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교회에 가서 일을 하라. 라는 게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큰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캐놓고는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큰아들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뜻을 수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노력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뒤에는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한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대로 이행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31절로 다시 가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라는 대답을 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둘째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분명히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에 먼저라는 이 말, 먼저라는 말은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먼저 들어간다. 그럼 먼저라는 이 말이 풍기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모양이다. 먼저, 다음에는 나중이니까. 그런데 이 먼저는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서열에 관계된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갔다라는 거는 딱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이 32절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창기들과 세리들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 32절 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뭐하지 아니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리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끝내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하지 아니했다. 뉘우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됐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캐놓고 안 갔든지 안 갑니다. 나 일 못합니다. 캐놓고 회개하고 돌이켰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캐놓고 안 간 것도 회개하고 안 간다 캐놓고 그거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고 뉘우치지 못하면 이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다. 포도밭에 가서 일한다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제 분명하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었다. 포도밭에 가서 일한다는 그것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뭐이다?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믿음의 일에 있어서 믿음의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돈독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원수 사탄,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 있어야만이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발 해야 할 일, 믿음에 돈독히 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뭐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관습, 세상 유행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로 46절, 33절로 46절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다른 비유다 이제.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뭐를 주고 갔다? 새를 주고 갔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새를 받으려고 한마디로 새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아예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러니까 열매는 주지 않고 새는 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주인이 이거 뭐가 잘못됐네. 그래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아까는 세 사람 보내는 모양이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도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막 많이 때리고 어떤 종들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종들은 뭘 했다? 돌로 쳤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종들 보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누구를 보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인들 보냈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내 아들은 알아주겠지. 내 아들은 인정하겠지. 내 아들은 존경해 주겠지. 주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의 그 고운 아름다운 그 순수한 뜻과는 달리 농부들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요 아들은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다. 주인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결국 우리가 받은 이 땅들은 포도밭은 누구의 것이 될 거다.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아예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아들까지도 뭐 해버렸다 그랬어요?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나겠어 안 하겠어? 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는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죽여버렸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또 이제 군중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대답을 해.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뭐를 주게 될 거다. 새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동글레면 하나.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43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주인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명을 맡게 되었는데, 그런데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열매 맺으면 주인에게 새를 주고 자기네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포도원을 가꿀 사명을 맡은 그들이었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저버리고 말아요. 의무는.
자기에게 주어진 본물이나 사명을 이걸 망각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뜻은 바로 뭡니까? 포도원 주인의 뜻은 세를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갖고 와서 많은 열매 거두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세 조금 주고 나머지 누구 것이 되죠? 자기 것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43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말이라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밭을 은혜로 맡아가지고 포도밭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너무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의무는 감당을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열매를 찾는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열매 맺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구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행하는 자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다.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돈독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